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7번째 시간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진 육신적인 특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을 몸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되었다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했다거나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상의 생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의 구속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기에게 영접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성품을 바꾼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말의 참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병들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건강한 상태로 지켜주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상 장막을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육신의 허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육신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글의 내용도 우리 지금 믿는다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맞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지금 기성 성도님들이라는 분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 사실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정도를 굳이 표현을 한다고 하면 다 남들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모양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합한 일이며 성령님께서 확인된 일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안 하고 알려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의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한국 교회가 신도는 많을런지 몰라도 성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적다는 거죠. 이게 현실의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말씀드려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가 다른 교회 상황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또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한국 사회에 현재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무 위로 피어진 열매를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지 딱히 정확한 정답을 알고 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대로예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과 다른 것이 있으면 진위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 동네니까 이발하는 분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 나눈다면 그분하고 이제 늘 이게 그분도 기성교회의 성도일 뿐이에요. 그 이발을 이제 하시는데 저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교회 다녔었고 같이 그 교회에서도 친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나눔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교통규제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발소를 하고 있는 한은 내가 그때는 집사죠. 어? 집사님 머리는 그냥 공짜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깎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계속 이제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어쨌든 그래 돼서 꼭 지금도 그 이발소를 가요. 물론 그 동네 살지도 않지만 한 30분 거리에 전철로 한 30분 거리에 있지만 꼭 전철 타고 가서 그 집사님네 집에를 그 이발소를 가서 이발하는데 그 동네 가니까 이제 어떤 또 저랑 나이는 똑같은 집사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이야기도 서로 많이 교통도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지요. 이제 토요일이니까 만약에 집에 있으면 만나서 저녁이라도 한번 오래간만이니까 만날 겸 해서 전화를 했더니 직장에서 퇴근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퇴근하려고 그러면 뭐 용인이라는 데서 하는데 2시간도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겠노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기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난 집에 올 생각하고 이제 이발할 이제 근데 이상하게 제 그 이발소 하시는 그 집사님 말씀이 저만 가기만 하면 손님이 많이 와 진짜로. 이상하지요? 저 아무도 없을 때 저 가면 조금 있으면 막 그때 그날도 한 7명 맞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앉아서 기다린 사람이 5명씩 기다렸었어요.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쯤에서 이제 전화를 사실은 했지요. 그 이발소랑 집이 그 양반 집이 가까운 데 있어서 그랬더니 그렇게 돼서 전화 끊고 이제 있었는데 바로 한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 저녁 같이 먹고 가라고 내가 빨리 했잖아요. 오겠노라고. 또 그러니까 또 오래간만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다려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전에 교회 다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하니까 오랜 동안 이런 영적인 대화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 번 경험을 오랜 시간 동안 해보고 많은 그 횟수를 해보면 이게 결론이다시피 한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 뭐가 결론이다시피 한 내용이냐?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근데 영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는 어림도 없는 것처럼 이 간극이 넓지만 자주 대화가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이 대화가 돼요. 그래서 대화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특징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대화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100%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대화하는 수준에서 멈춰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실제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는 삶이 되려면 묻는 단계를 시작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물어야 교통이 시작되거든요. 답을 들을 수도 있고 꼭 뭐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알을 수 있는 상태로 더 알게 해주시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그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물어보시고 기도를 하신다면 물어보고 교제하는 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큰 예배당에 가서 정식으로 이 태도를 모양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게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기도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꼭 달라고 해야 되고 요구를 하고 받아야 되고 이래야 기도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개념도 이것도 저절로 무너져요. 관계가 열리고 교통이 되게 되면 기도라고 굳이 표현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고 삶이 기도예요.
눈 뜨면 그냥 주님 일어났네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루 삶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이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뛸 수가 없어. 물론 이런 도 있어요. 직장이나 이런 데서 서로 다투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 화도 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어림없어서 화나게 이게 긁고 자존심을 깨고 그러면 아직도 저는 아직도 어림도 없거든. 그러니까 화나거든요. 화나고 이럴 때는 잠깐씩 이제 끊어져요, 성령님과. 이제 그게 이제 화가 그런데 육신에 속했거나 성령과 관계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분들은 화가 나면 오래 갑니다, 그게. 그 화의 그 나쁜 기운이 오래가. 며칠씩, 한 달씩.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싸우면 평생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평생 가는 이유가 싸움을 심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영에 관한 부분까지 서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면 오래 가는 거예요. 일반인들 싸우면요. 술 한잔 먹고 그때 왜 그랬어? 나 정말 화가 나서 내가 화 정말 많이 났었어. 이러면 그래 내가 미안하게 됐어. 이러고 하고 툭툭 털면 바로 털어져요. 근데 안 털려요, 교회에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싸움도 물론 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길게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금방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금방 평안을 금방 찾게 돼요. 그러면 당장 성령님께서 책망하시죠. 싸우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어. 그건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를 상당한 시간을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성계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그 교회가 지금 시끌시끌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그러니까 이분이 저랑 나이가 다 동갑인데 64인데 이제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고 연조로 따져도 굉장하지요. 예? 이미 소리 집사라는 것 뿐이지 교회 연조는 굉장한 분들이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던 분인데 91살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간에는 그래도 제가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답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기 간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신령한 삶을 살려고 무척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결과가 어떠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일부러 그분들하고 대화를 상당히 시간을 이제 많이 가져요. 왜냐? 자주 가서 대화를 해봤자 들을 때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맞다고 하고 동의라고 하지만 실제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안 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결국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안 하는 거지. 왜냐? 결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냥 가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되고 관계를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유익하고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런 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게 이제 오래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육신에다 대고 암만 떠들어봤자 속 위에 경이 있는다는 소리가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발을 옛날 같은 한 달에 한 번권에 갔다 그러면 지금 석 달, 이번에는 넉 달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길었었지.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나이도 먹으니까 머리도 많이 안 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직접 시행을 하고 직접 물어보고 직접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좀 미안하지만 10년 떠들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이 방송
보시는 거 좋지요. 보셔야지. 보시는 거, 듣는 거 좋지요.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왜냐, 그분들이 이미 벌써 10년이 넘게 교제하면서 결론이 난 거니까. 여러분들은 길어봤자 지금 3년, 이제 뭐 800 몇 회쯤 되니까 2년 몇 개월쯤 더 됐어요. 2년 뭐 한 3, 4개월 지금 돼가고 오는데 요 시간 몇 끼는 교제했다고 생각하지 할 수도 없는데 처음부터 다 봤다고 해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제대로 삶을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고 교통하고 하는 교제하는 삶을 실제 행동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쯤은 그냥 귀만 열려서 다른 데서는 못 듣는 이야기를 그냥 듣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소용없어요. 귀만 격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이 방송 듣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미 벌써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설교 책 보고 자기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설교 갖고는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차이가 나서 그래, 이제 그때부터.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잖아. 제가 뭐래. 그저 예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얘기 선에서 그리고 나누는 책, 글 이야기 뺏기는 밖에는 제가 무슨 신학적인 것을 뭐 말한다거나 무슨 뭐 대단한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학하고 막 신학 박사가 몇 개이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맛이 다를 거라요. 틀림없이 그거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에 딱 붙들려서 그 조직에 함유가 돼서 같은 그 조직원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건 그것대로 뭐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유지하시면서 진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삶을, 진짜의 신앙을 삶을 살아보실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큰일 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 그렇게 꼭 자꾸 붙들리고 매인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영적으로 상당한 지도, 인도, 또 분별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시고, 이러는 목사님네 교회면 당연히 그 교회는 다니고 출석해야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책이나 봐가지고, 책이나 보시고, 이 책 저 책 보신 거 가지고 설교나 하시고 그런다면 큰 뜻이 있겠는가?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의논하실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도라면, 신도 수준이니까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말을 해줘도 물어보려고를 안 해요. 물어보나 마나 내가 들을 수가 없는데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멈춰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맨날 매여 있는 상태 수준에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님과 교통하기 여기서 떠들어도 그냥 듣는 귀로서는 그냥 듣기는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가 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실제가 되는 넘어가는 그 과정 키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했을 때는 19년째 됐지만 그때는 막 엄청나게 막 숙제도 내고 막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아이고 전화가 오네요. 근데 그때는 잠깐 했는데 그때는 신도 막 그냥 그런 걸 기도를 하고 막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사 목사님들이 해서 저도 성실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6개월 정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따 전화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그분들 그때 강사 목사님들이 막 하라는 대로 열심을 내서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9년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의 눈치를 조금 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오히려 지금 이 방송을 하라고 하시는 뜻이 성령님께서 그걸 말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냥 바로 묻기 시작하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단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상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된다고.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조금 안 가르쳐줘도 괜찮고 이 수준에서 물어서는 성령님 여러분이랑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셔서 이 여러분들의 속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 도구가 들어오면 지저분하면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거 그냥 묻고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인데 왜 못 물어봐요? 당당하게 내가 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그 물어봐서 관계가 열리면 금방 시작될 수 있는데 될 것 같는 게 아니라 돼요, 돼. 그런데 신통한 얘기는 오래간에 만난 그 집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그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뭐 장로를 내쫓네 어쩌냐 이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다. 내가 그래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면 집사님 나한테 하루 이틀 들었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전에 같으면 물어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났더니요. 첫째 밥도 자기가 사줘. 아이고 비싼 집 가서 사줘서 복집 가서 잘 얻어먹었습니다. 자기가 사겠대. 아니라고 내가 산다고. 그렇게 우겨도 그러면 자기가 밥을 살 테니까 장로님은 커피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커피집 와서 커피도 먹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오래됐어요. 그분 10년도 훨씬 넘었지. 저 영성훈련 하기 전부터 교제를 가진 분이니까 길게 잡으면 19년 동안 영성훈련 한 후로도 계속 하기 전부터 끝까지 계속 가끔이지만 서로 교통하고 교제했던 관계인데 그러면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제사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아. 자꾸 집사님이 요렇게 알려달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알려주시고 싶은 분은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분이 집사님을 집사님보다 더 잘하니까 귀에 대고 말해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에다가 목소리로 들리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설교 중에 설교로다 마음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탁 마음에 꽂혀서 그에 대한 답이 올 수도 있고 반드시 그 기회가 생겨난다. 근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문제에서부터 옮기려고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옮길까요 말까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부터 계속해서 이게 그 지도인들을 받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분도 처음에는 상당히 노노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랬다고 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낮은 단계의 신앙 수준에서 조금 높은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1시간쯤 이제 다방에서 식사할 때 뭐 했지 뭐 벌써 몇 시간 지났지요. 다방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한 단 딱 올리니까 대번 받는 게 탁 걸리더라고. 그러게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 이게 격이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조금만 올라간 얘기해도 탁 걸린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을 하시면 내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구나. 아이고 이거 정말로 저분 말대로 지옥 가겠네. 이렇게가 되는데 그런 경험 자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신도지 성도는 내가 보기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 그지없는 상태라서 제가 이 나이 먹은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쓸데없고 듣기 싫은 소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하며 듣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